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변론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래서 자신들이 고난 당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산들과 견고한 지제들을 재판관 또 증인 삼아 변론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또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 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어서 또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기만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종으로 해서 속량하시었고 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치려 하는 모압 왕 발락과 발람과 같은 이방의 계략을 친히 막으시었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40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비록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어 지켜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뇌와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참 신앙인의 모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그 언약은 망각하고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인신의 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찾으시는 것, 그것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보여지는
예배로 고여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전부라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인애,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단순한 공정과 공평이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며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인애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또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예배나 그 어떤 제물이나 헌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 뿐이지, 그것을 행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단순히 예배 한 시간, 그 시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태웠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머지 시간은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한 시간이 아니라 내 일상의 그 모든 시간을,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물건을 팔 때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함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의 집의 예법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율법과 아합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사당 안에 있는 그 형상이나 그 우상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또 하나님 스스로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그저 저 사당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일상에서 불공정과 불공평을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므리의 율법이요 아합의 예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을 만큼 온 세상에 편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로 다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지켜보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거나 아니면 성전 안에 그곳에만 계신 분으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되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알고 또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종에서 속량하셔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또 내 결핍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